오늘 보게 되면 진정한 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편의상 35절부터 43절에 보게 되면 한 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요 대단한 말을 하지요. 우리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는 이들조차도 하지 못할 또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주를 향한 선언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호칭하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이런 외침이 오늘 본문에 있고 누가 이 외침을 하는가? 맹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뭘 알지 못하였을까요? 31절과 3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본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3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얘기했으면 이쯤 되면 제자들이 깨달을 만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제자들은요 꽉 찬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눈은 떴으나 마음은 닫힌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맹인들은요 눈은 감았으나 마음은 열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진짜 맹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제자들이죠. 이렇게 실제 맹인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관심이잖아요. 관심.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며요. 3년 꽉 차게 예수님과 따랐지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왜 그래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문제 아닙니까? 성도의 문제도 여기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라마고라는 소설가가 쓴 대표적인 소설이 유명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인데요. 한 사람이 이제 전염병에 의해서 실명하게 되고 그게 도시 전체로 퍼지게 되며 수용소에 따로 갇히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자신의 이기심, 또 그 증오, 탐욕 이런 것 때문에요 무너져 갑니다. 근데 그 작가는요, 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필요하는가 아예 보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성에도 마음을 닫고, 그리고 자기가 이기적인 존재고 자기의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제자들은요, 눈은 떴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소위 대표적인 3명의 제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함께 갔던 그 3사람, 이들이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 곧질 주님 앞에서 곧 크게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하나는 우 하나는 좌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 찾았을 때 자기들 그렇게 중용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는데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매판 싸우잖아요. 지금 주님이요, 이런 말을 안 하셨으면 모릅니다. 나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력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여서 죽는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들은요 주님을 못 봅니다. 고난당하실 주님을 못 봐요. 왜요? 자기들의 욕심이 있잖아요. 오직 자기들 중심으로 내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안 봅니다. 그럼 보면 봐도 못 보면 그게 맹인이잖아요. 그게 맹인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맹인의 실체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밝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50장을 찬송했는데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거 원 제목은요, 영어 제목은요, On the hill far away,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언덕 위에, 근데 그 언덕이요 far away, 저 멀리에 있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이 있는데 저 멀리에 있어서 희미해요. 관심을 갖고 보면 뚜렷이 보일 거지만 관심을 안 가지면은요 far away, 저기 있는 언덕일 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는요 그거 눈 떨어지게 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십자가 그 모습의 대표 모습입니다.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 이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의 원 뜻이에요. 원 저작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훅 지나갈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순절에 이제 끝자락을 향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왜 못 봅니까? 내 욕심이 내 자신의 추구하는 것만 붙잡으면 못 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성도의 주님을 향한 모습이라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또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의 참뜻은요,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할 때, 그분이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목도할 때만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도에게는 다 함께 합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에도요, 어떤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성도는 함께하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탄식하더라. 어떤 이는 감사하며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불평불만,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만 쏟아내더라. 그 간극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맹인은 이렇게 정확히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